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오늘은 팀 켈러의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처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다시 지으신다. 온 삶이 예수 생명에 졌다. 제5장, 믿음의 여정, 그분의 이끄심이 필요하다.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9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제1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빛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그 선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마태는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누가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마리아가 성육신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를 삼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놀라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원리입니다. 의심하고 회의했지만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헌신은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유연한 의심이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녀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를 정중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녀의 두 번째 반응은 단순한 수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불분명하고 두려웠고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냥 순복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잉태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을 확신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의지적으로 순복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적인 동의와 본분을 뛰어넘어 자아 전체인 지정의의 인격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결심해서 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고 편견과 부정을 깨뜨려 주셔야만 합니다. 처음에 당신을 지으신 분이 당신을 다시 지으십니다. 마리아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은 한 우리는 결코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복주시고 높여주신 데 대한 그녀의 기쁨과 경의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가난한 10대 미혼 소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를 그분이 은혜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경이감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 다니고 특정한 신조를 믿고 종교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당신이 신자라는 사실에 놀라고 감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당신 안에 행하실 일이라면 놀람과 경이감이 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 해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예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좋든 싫든 성경에 명백히 명한 일이라면 당신은 무엇에든 순종할 의향이 있는가? 둘째, 설사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삶에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 그분을 신뢰하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수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헬스클럽 등록도 아니고 당신의 성공과 잠재력 실현을 돕는 웰빙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또 하나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난한 비용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복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좋은 영적 환경과 자원이 풍성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들보다 무한히 더 너그러우심으로 모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순탄한 삶이 보장되거나 역경과 시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점점 더 그분을 자신의 의미와 만족과 정처와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금처럼 재련하여 우리 내면과 영혼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분께 온전히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신민들과 인사를 나누려 마을길에 들러섰다.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는 왕이라면 두둑히 베풀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깡통을 쳐들었다. 그런데 왕은 오히려 거지에게 뭔가를 달라고 청했다. 당황한 거지는 깡통 속에서 밥알을 3개만 꺼내서 왕이 만든 손바닥에 놓았다. 저녁 때 거지가 그날 적선받은 것을 다 쏟아보니 놀랍게도 깡통 밑바닥에서 숭금 알갱이 3개가 나왔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왕에게 내 깡통 안에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건데. 마리아는 우리 모두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십자가를 알기도 전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를 생생한 기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복의 시험에서 평범한 10대 소녀인 마리아에게 뒤지지 맙시다. 그녀가 우리에게 먼저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6장, 복음을 바로 보는 만큼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예수, 보는 눈을 주시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처럼 목자들도 천사의 예수 탄생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을 통해 우리는 잘 듣는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전하는 자가 목자처럼 신통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진리를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목사의 설교일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진리라면 잘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듣는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입니다. 메신저의 결점 때문에 그 보화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받아들여 즐기고 누렸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일은 기술이라기보다 태도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데서부터 정말 이렇게 믿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 사고와 감정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대인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도 생활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참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귀와 머리와 마음으로 함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는 성경에 순종하여 뭐든지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복과 행복한 삶을 주셔야만 한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행복을 얻어내려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구주가 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일조차도 잘못된 동기로 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우리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해주신 일만 믿고 기존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육신을 통해 그분과 화평해 줄 수 있고 일단 그분과 화평해지면 밖에 나가서 다른 누구와도 화평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영생을 온전히 알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기생하는 두려움을 영원히 몰아내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응시하고 깨닫고 음미하고 내면화하고 기뻐하는 정도만큼 두려움은 당신의 삶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 복음은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러면 보라. 크리스마스를 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크리스마스를 보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제7장 마음을 찌르는 칼 참 평화를 위한 불화하다. 예수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주시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33절 35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생후 8일 된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갔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을 오래 살게 하셔서 메시아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명하신 충성 때문에 사람들 사이와 각자의 내면에 갈등과 불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빛이 어둠과 충돌하듯 영적 전쟁에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살면 웬만한 여관에 당신의 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의심과 적의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신앙은 사회 질서 전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편협해 보이기 때문에 적의를 낳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만 동시에 불화도 뒤따릅니다. 당신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평하게 하는 일의 승리도 알 것이고 가슴 아픈 대립도 알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삶에 모시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내면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 혼란과 심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면의 평화뿐 아니라 내면의 전투라는 두 가지 큰 표지가 따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아는 기준은 새로운 평화만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갈등도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입니다. 회개라는 내적 싸움, 복종이라는 내적 싸움, 고통과 환란이라는 외적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검을 맞아 희생되셨습니다. 그의 희생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맞을 때 그분은 철저히 혼자셨고 아버지께 마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경을 지날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늘 우리 곁에 동행하십니다. 내 너와 함께하여 환난 중에 복주고 내 깊은 근심마저 거룩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제8장 되찾은 그 이름 예수 이제 감출 수 없으리라. 예수 그분 자신을 주시다. 성경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마스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외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영생을 가리켜 보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 자신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사랑으로 그분을 알면 누구나 이 영생을 받습니다. 우리 쪽에서 성취하거나 이루어내야 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에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해지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니 불안도 점차 사라지며 실패하더라도 용서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즉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복음의 위대한 사건들 즉 성육신, 십자가의 속죄, 죽음 후의 부활 등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사건은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의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럴듯한 전설에 불과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사실이라면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가능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성육신은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과 가까워지십시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속해 줄 뿐 아니라 그 교제를 갖고 나가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 중에 최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주는 기쁨은 기쁨의 지하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확신은 환희와 샘과 같아서 당신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 늘 당신에게 새 힘이 되어줍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통로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올림픽 스타디움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 가서 사신 게 아니라 태어난 즉시 집 없는 난민이 되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손님은 고위 인사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상한 행위와 성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행위로 시작됩니다. 바로 겸손히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이 자랍니다. 역시 평범하다 못해 거의 따분한 실천들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순종하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와 이웃을 섬기는 것, 환난 중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 삶의 기초는 기쁨의 지하수 쪽으로 점점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이상으로 팀 켈러의 예수 제2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